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상의 형성 과정, 즉 상이라고 하는 거, 산야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 부처님 오도성에 의할 것 같으면 괴로움을 만드는 것들 가운데 아예 대들보처럼 중심이 되는 곳으로 나의 내면에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 번뇌다. 상이 상이 병들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산야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한 가지는 나의 내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 산야가 그 가운데 특히 병든 거,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조건으로 그 다양하게 쌓여 있는 것들 중에 하필 요것이 인식작용에 개입을 해가지고 내 하나 알을 왜곡시킬까, 탐진치를 일으킬까 하는 측면 하나 하고, 근본적으로 이러한 산야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사실 무엇을 조건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산야가 인식과정에 개입을 합니까? 하는 것은 부처님이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하죠. 우리가 이해만 하면 되고. 그런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의 마지막 과정으로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산야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형성되어서 내 안에 쌓여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지난주 공부와 이어서 보자면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니 해도 산다라는 거, 행위하는 거죠. 억짓는 거니까. 행위라는 것은 이렇죠.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업, 신고의 삼업을 짓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탐이라고 하는 거, 좀 넓게 보면 탐진치, 요것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이제 마음이 오염되어 버렸어 라고 말하는 오염 상태의 마음으로 바뀌죠. 그렇게 오염된 마음을 가래라고 부르죠. 빨리어로는 딴하. 보통 우리가 이제 가래라고 부르는데 12연기로 번역하면서는 사랑의 자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 가래가 오염된 것으로의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요 행위도 순서가 있죠. 일단은 조금은 내면적인 거, 마음의 행위, 만어의 행위가 우선하고 이 만어의 행위 이후에 몸과 말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간 공부한 거에 의하면 만어의 행위는 전달되지 않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그런 부분도 보았죠. 그러면 내 속에서 보통 우리가 사유한다,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요 만어의 행위가 있고 요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구체적으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면 몸과 말로 행위하는 거 이러면서 이것은 특징이 한 번 쏟은 물을 대담을 쏟듯이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남에게 전달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러한 기본적인 업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았어요. 만어의 행위라고 하는 거, 요거 보통 견해 위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 이럴 때 의업에 속하는 것으로는 간탐, 진해, 사견 이래서 견해라는 것도 만어의 행위의 영역에 넣기는 하지만 사실은 견해는 활동성을 가지지 않는 거 이렇게 본 거죠. 그랬을 때 만어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상가빠라고, 상가빠 요거 사유라고 번역하는 단어죠. 그런데 요 상가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하겠다. 보통은 학자들이 요 부분을 해석하면서 위따까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요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찾을 심자로 번역을 했고 우리가 보통 일으킨 생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위따까라는 단어를 상까빠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보통은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드외 위따까 습다 이러면은 요거를 두 갈래 사유의 형식으로 위따까를 사유라고 같은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니까야대로 마음을 분석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위따까는 상까빠와 동의어는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각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시작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시작된 이후에 생각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위따까는 상까빠 즉 사유 생각하는 전체 과정의 시작점. 그래서 생각이 일어난 것.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늘 말하는 거지만 육네이처가 육웨이처를 감각하면 식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삼사와 촉해서 느낌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 생겨난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식작용이죠. 그러면 대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인식하고 나면 그 인식한 대상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우리가 행위, 업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죠. 대상을 보든 듣든 약간 육네이처가 육웨이처를 감각해서 받아들이면 이것을 나의 내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인식하는 거죠. 지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인식된 결과로서의 알미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참으로 보았더니 무엇야 이렇게 김보부님 이렇게 김보부님이란 대상을 내 눈으로 보고서 생겨난 마음이 버부님에 대한 락고의 느낌으로서 버부님을 분별해 알면 요때 김버부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 자체에다가 나의 내면에서 개입하는 삼냐 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김버부님 자체로 보지 못하고 무언가 탐진치라고 하는 무명 위에 있는 탐과 진 요런 것으로 왜곡돼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김버부님을 사심 없이 보려고 해도 내 안에 아직까지 번뇌가 다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버부님을 볼 때는 버부님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왜곡된 상태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인식 과정을 거쳐서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때는 이제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행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과정 이거라고 한다면 그 반응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출발하느냐라는 것은 행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경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한다, 행위한다라고 하는 상가파 만호의 행위 영역을 위따가와 나머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요거 이제 보자면 이제 요 부분은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거로는 상가파 빼기 위따가 그렇죠? 상가파 빼기 위따가 한 게 이제 요 영역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요걸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의도경을 중심으로 요 산야의 형성관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냥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전이 말하는 거로 보면 의도경 등에서 나타나는 빠까빠 하나였죠. 상까빠의 요 까빠의 상 대신에 빠가 붙은 요 단어가 유별나게 이제 째따라 의도 이후에 빠까빠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요 단어가
윗닦아 이후, 즉 상가빠 빼기 윗닦아의 영역을 빠까빠로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한 거죠. 뭐 우리가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정말 이게 타당할지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야. 뭐 공부를 하다가 찾아지면 또 좀 수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보자고 한 거죠. 이렇게 보았을 때 요거 이제 상가빠 빼기 윗닦아인 빠까빠도 보니까 요 과정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겠더라. 왜냐하면 경전이 말하는 다양한 표현 가운데 요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두 가지로 찾아졌다는 거죠. 하나가 뭐였나요? 윗자라. 그래서 초선 이러면은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심과 사가 있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요 얘기죠. 그게 이제 그러면은 윗닦아 이후의 사유작용을 윗자라다 이렇게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공부의 시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또 하나가 나타났죠. 뭔가요? 빠빤자라는 게 있었죠. 빠빤자 요거 보통 실론, 망상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걸 사량분별 이렇게 번역을 하셨던데 보통은 하여간 망상, 실론 이렇게 이제 쓰이는 말이죠. 그러면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단어들이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대략적으로 빠까빠가 이러한 영역을 갖는다라고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쌍까빠의 출발점인 윗닦아가 그대로 진행되어주면 윗자라라고 한다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 윗닦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언가 하나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어떤 흔들림, 그러한 상태를 빠빤자라고 말한다라고 본다면 뭐 요거 외에 또 다른 단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약간 뭐 대략적으로 이러한 이해를 가정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일단은 이제 이렇게 상까빠 윗닦아, 빠까빠 윗자라 빠빤자 요 부분 요 단어들을, 그래도 단어가 몇 가지인가요? 5가지가 나타난 거네. 요 5가지의 단어를 대략 이런 기준으로 이해하고 시작을 해보죠. 지난주에 두배 윗닦아 숙당, 두 갈래 윗닦아의 그 경전에서는 지금 설명한 바의 요 윗닦아를 두 가지의 쌍으로 나타내 주더라 하는 것을 보았죠. 어떤 거였나요?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쌍이다라고 할 때는 요것이 그대로 까마 윗닦아에 대해서는 네칸마죠. 네칸마 윗닦아 이렇게 되었고, 부야바다의 반대말로는 부야바다, 그리고 위행사, 이러한 윗닦아가 이제 함께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까마라 그러면 우리가 약간 욕이라고 쓰는 말이고, 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꺼 하려고 하는 이런 욕탕을 까마라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요거의 반대말인 네칸마는 어떻게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냐 하면 출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출리라는 말이 사실은 경전에서 의미를 가지고 많이 나타나지만 요 의미를 이렇게 까마라는 말의 반대말로서 그 의미를 찾으면 결국 까마라고 하는 요거는 욕계 이런 의미잖아요. 욕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칸마 출리 이러면은
약간 뭐 출발해서 떠난다 이런 의미인데 출리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해가지고는 네칸마의 의미를 명확히 모르죠. 이게 까마 즉 욕계를 나타내는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려는 이러한 욕탐의 상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네칸마 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욕계를 떠나는 거죠. 까마를 떠나서 그러니까 까마로부터 벗어나는 그 작업 그거를 이제 네칸마라고 하고 요렇게 출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에 진입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 이제 부야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이야기죠. 그 의업을 간탐, 진애, 사견 이렇게 말할 때 요 간탐이라는 것은 아비자 이러지만 그 까마의 일부. 까마는 몸 밖에 있는 검이면 내 거든 남의 거든 포괄적으로 다 내 거 하고 싶은 이런 욕탐이라면 요 간탐, 아비자라고 하는 것은 내 거는 말고 남의 것까지 내 거 하려는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하는 이런 욕탐. 요거는 내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욕탐은 인색하고 수호하는 입장이라면 요 간탐은 남의 거를 내 거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남을 해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 이제 차이가 있죠. 거기에 비해서 요 진애라고 하는 것은 경전은 반드시 두 개로 말한다. 한 가지는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폭력의 의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럴 때에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부야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하는 마음을 말하고 위행사라고 하는 것은 폭력의 의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야바다 이러면은 분노하지 않음 요 얘기고 위행사라는 말이 이제 워낙이고 유명한 단어인 거죠. 비폭력이라는 말이 위행사로 그러니까 위행사가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두 갈래 위따까의 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위따까 생각의 출발점, 상가바의 출발점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봤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죠.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 네칸마 부야바다 위행사. 그래서 요 두 쌍의 6가지 단어, 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그 다음에 또 좀 다른 경, 또 마찌마니까야의 수행자 만디까의 아들에 대한 경, 이 경에서는 요 동일한 두 쌍을 이제 어떻게 해요? 위따까가 아니라 상가바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위따까 더하기 빠까빠 이러면 그게 상가바니까 결국은 상가바 자체도 두 개의 쌍, 그래서 6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요 수행자 만디까의 아들의 경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했던 건 뭐냐 하면 이제 위따까로 나타나고 쌍카빠로 나타난 요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산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산야 역시 어떤 산야가 있느냐 하면 까마 산야, 부야바다 산야, 위행사 산야. 그러면 역으로 네칸마 산야, 부야바다 산야, 위행사 산야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죠. 그리고는 이 내용을 수행자 만디까의 아들의 경에서 말하는 두 개의 경전을 합해서 말하면 위따까 또는 이 전체를 합한 것으로의 상가빠 요것이 기본적으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행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는 참다, 의욕, 열의, 지향성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가래를 전제하는 행위니까
어떻게 되나요? 요 찬다라는 것이 가래이기 때문에 라가에 오염된 상태죠. 그래서 찬다 라가 이렇게 되죠. 요거 욕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반복하는 거지만 여기에 마음 심자가 붙은 욕자하고 안 붙은 욕자하고는 우리가 엄밀하게 구분해서 쓰죠. 안 붙은 거는 찬다고 붙으면 까마가 되는 거였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찬다라가 상태로 이제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거. 말씀드렸듯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신구의 삼업이 있는데 우선은 의업, 만어의 행위가 우선하고 그 뒤에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만어의 행위가 윗닦아에서 빡빡까, 빡까빠, 합해서 상까빠. 그러면 찬다라가로 가서 몸과 발의 행위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사실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지난주에 본 거죠.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늘 말하기를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라는 게 뭐냐 하면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에 상응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식이 머물잖아요. 그래서 늘 식은 어떻게 해서 머뭅니까? 행위가 오염되면 머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요 산야의 잠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야의 형성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것과는 다른 거를 보았죠. 행위가 오염되었다라고 하는 요것은 식이 생겨나는 일부의 역할, 일부의 영역인 거죠. 행위 부분이 오염이 없다. 행위가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해 가지고 잠재, 아누세띠, 잠재한다라는 것이 있으면 식이 머문다. 요 부분을 보았죠. 그래서 식이 머무는 직접적인 조건은 행위의 오염이라기보다는 잠재하면 식이 머물고 잠재하지 않으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 요걸 보은 거죠. 그랬을 때 지난주 수업의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지었냐 하면 결국은 잠재한다. 상이 또는 잠재 성향이라고도 하는 요것이 잠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오염되어 있으면 식의 머금으로 나아가기 전에 중간 과정으로 행위가 오염되면 상을 잠재시킨다. 잠재 성향을 잠재시킨다. 요걸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이런 오염된 상황으로 상카파, 사유가 진행되면 거기에서 바로 요거 하나를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이러한 상카파의 오염에 의해서 아누세띠, 잠재한다. 잠재하는 현상이 있다. 요걸 본 거죠. 그리고 이 잠재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잠재하다. 아누세띠. 아누세띠를 쓰는 두 가지 말이 나타났었죠. 잠재한다라는 말로 나타나는 두 가지가 뭐였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아누사야. 요거 우리가 잠재 성향으로 번역하자 그랬죠. 요거 경향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경향은 납디에 쓰자 그랬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 삼약.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는 요 상이라고 하는 것도 아누세띠로 상이 잠재한다,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 요렇게 표현되는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보자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 성향과 사실은 같은 거겠구나. 요렇게 일단 이제 공부의 방향을 잡은 거죠. 요 부분은 제가 한 가지는 좀 면피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이 상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도 있는 영역을 공부하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누사야 잠재 성향과 산야 산이 같은 것이라고 봅시다. 요렇게 지금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요게 같다라고 하는 것이 90% 이상 사실일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공부가 더 진행이 되고 또 다른 학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니까야를 더 해석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약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아누사야와 산야가 잠재된다라는 것에서는 공통성을 갖지만 잠재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아누사야와 산야가 100%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공부의 방향을 놓고 아누사야와 산야는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산야의 형성 과정을 밝혀보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뒤에 가서 뭐 이게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려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상의 형성 과정이라는 이 공부의 목적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렇게 우리가 조금 양해를 하고 요 공부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윗다가 또는 상가바에 의해서 산야가 잠재한다. 달리 말하면 산야가 형성된다, 만들어진다. 뭐 이런 표현을 지난주에 하던 요걸로 마무리를 지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윗다가로 시작된 상가바의 결과로 참다라가로 해서 뭔가 말의 행위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이것이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나의 내면으로 잠재 성향이다 또는 상이다 상이다라고 하는 것 병들어 있어는 번뇌라고 불리는 요것으로 잠재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뭔가 말의 행위 이러면은 하여간 뭐 시계 뭐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진행만 보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길을 찾아낸 것이 행위에는 일반적 진행 과정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되돌아와 가지고 상으로 잠재한다. 요 부분을 지금 새로이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근데 이런 경전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타당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이제 한번 봅시다. 까마 윗다가로 딱 반응이 시작됐어요. 만호의 행위가 시작됐어. 그랬더니 이제 경전이 말해주기를 윗다가 다음에 쨌다나 요거 의도잖아요. 생각사자로 나타내는 의도라고 하는 행위라고 말하지는 못하는 무언가 어떤 그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윗다가라고 하는 출발 작용하고 빠까빠라고 하는 밑바깥 이후의 사유 과정 요 중간에 딱 끼어들어 가지고 이런 표현이겠죠. 감각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인식 과정을 거쳐서 대상에 대한 알미 생겨나면 이제 반응이라는 측면으로 행위가 어떻게 돼요? 일단은 밑다가에서 생각이 일어난다. 반응이 시작된다 이거죠. 그 반응이 시작되면 이 일어난 생각이 다음 단계로 진행돼가는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어찌하려고 하는 의도가 끼어든다 이런 얘기겠죠. 경전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윗다가 다음에 쨌다나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유의 나머지 과정이 이어지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까마 윗다가 까마 상까빠는 이제 까마 산야로 이어지죠. 그래가지고 몸 밖의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요런 욕탐, 요러한 그 만호의 행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의 내면에 고러한 경향성으로의 잠재 성향이라고도 하고 상이라고도 하는 요것이
하나 잠재하는구나 라는 걸 본 거죠. 마찬가지죠. 부야바다 윗다가 부야바다 쌍까빠는 부야바다 산야를 잠재시키는 거죠. 위행사 윗다가 위행사 쌍까빠는 위행사 산야를 잠재시키죠. 이렇게 한쪽 측면에서 상이, 번뇌가 또는 잠재 성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부분을 경전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자, 요 한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상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것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지금만 봐도 몇 가지의 상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까마산냐, 부약바다산냐, 위행사산냐 벌써 세 개의 상이 있잖아. 그죠? 세 개의 산야가 있잖아요. 세 종류의.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의도적으로 까마산야를 탁 개입시켜야지. 여기에. 인식 과정에. 그러니까 느낌을 분별해 알 때에 상이 개입한다. 이랬단 말이죠. 요때에 내가 의도적으로 까마산야를 개입시켜야 되겠어. 요렇게 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까마산야가 개입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부야바다 산야가 개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교재를 이제 읽어봤지만 경전은 그렇게 말해주죠. 계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보통 18계라고 말하는 그 영역으로 보면 되죠. 6네이처, 6웨이처, 6식 요 부분을 18계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거 요소 이렇게 말하는데 경전이 정말 여러 곳에서 반복해주는 말씀이 바로 요거 계를 조건으로 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이 개입할까 요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네이처, 웨이처, 식 중에서 요 웨이처를 부처님은 중점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색, 안식 이렇게 말할 때 색을 조건으로 상이 개입한다, 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색이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삼사와 촉돼서 생겨난 느낌을 분별해 알 때에 상이 개입한다 요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윤보부님을 딱 보면 윤보부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도 윤보부님을 보는 사람이 지금 저도 윤보부님을 보고 있지만 댁에 가시면은 윤보부님 결혼하셨어요? 자제분은 있어요? 애가 셋이에요? 우와. 그러면은요 일단 댁에만 가보셔요. 아니 요새는 그냥 그 연령대만 생각해가지고 이리 말하다 보면 나 총각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윤보부님 댁에 가시면 제가 지금 윤보부님 해피스님이 그죠? 그러니까 네이처 해피스님이 윤보부님을 보고 윤보부님이다라고 알고 삼사와 촉해가지고 제가 윤보부님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일어났다. 그 즐거운 마음 가운데 어떤 나의 내면에서 산야가 개입해서 윤보부님에 대한 알미 어느 수준의 탐진치로 결합돼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댁에 가시면 부인께서 윤보부님을 보실 때는요 아마도 햄피스님이 윤보부님을 보고 어떠한 내하나 어떠한 오염이 좀 더해진 이런 상태로 윤보부님이라고 아는 것보다는 아마도 부인께서는 훨씬 더 윤보부님 자체를 어떻게 봐요?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고 이런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 윤보부님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즐거움보다 훨씬 큰 즐거움이 생겨날 거고 거기에 또 하여간 내적으로 윤보부님 부인의 내면에서의 산야가 개입해서 알미 어떤 상태의 탐진치와 결합해서 생겨나겠죠.
아마도 제가 윤법부님을 보고 결과낸 어떤 그 암보다는 훨씬 좋을 거예요. 근데 요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게 저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잘 살아야 돼. 잘 살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듯이 햄피 스님이 보는 윤법부님의 결과보다 대개 가시면 부인께서 보고 만들어내는 요 결과가 훨씬 좋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 살면 말이죠. 저는 윤법부님을 좋게 즐겁게 보고 있지만 대개 가시면 저 왼수 이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죠? 이 불교 공부를 부처님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살아지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3명이나 있는 자제분들이 아들, 딸만 셋은 아니에요? 딸 아들. 와, 네. 성공하셨네. 그러면 그 딸 아들들이 딱 윤법부님 댁에 가보셔요. 그러면 아빠 오셨다고 하면서 아마도 부인이 보는 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즐거움이나 암보다 아이들이 보는 것은 훨씬 더 높고 클 거라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잖아요. 색이라고 하는 거 안부부님 아니지 저기 윤법부님은 윤법부님대로 그냥 계실 뿐이라 그런데 윤법부님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요게 사실 현실이죠. 그런데 요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 물론 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는 그 윤법부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기억이 참 우리 공부하는 도반으로의 윤법부님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해피스님하고 우리 남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요렇게 기억하고 있는 부인하고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기억하는 아이들하고는 기본적으로 기억이 알미 그분들의 마음이 다른 거라.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그 존재의 차이도 있지만 또 하나 부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의 시작 부분은 늘 그걸 얘기하죠. 관찰경이라는 게 있잖아. 오치온인 내가 나야 라고 나는 있어 라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거기에 무엇가 있어요?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고 3가지를 알려주잖아.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 무명의 요소가 뭐예요? 찬다는 찬다인데 이 찬다가 찢다가 오염돼 버렸어요. 이 오염 때문에 행위가 오염돼서 라가 탐이 붙어 버렸어. 그래서 오염된 찬다라고 해서 욕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 저기 이 조금 좀 애매함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요 찬다 라가를 제어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해석하기를 찬다와 라가를 제어하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뭐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자리를 가면 찬다 자체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찬다라가 요거는 라가에 붙잡힌 찬다라, 라가에 오염된 찬다, 욕탐. 그래서 찬다 라가를 제어하자라는 것은 라가를 제어하자라는 요 내용이 기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무명의 요소로서의 찬다가 있고 만약에 그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요 라가를 떼고 찬다만으로 개입하면 명의 요소가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윤법부님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데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데에서 생겨나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 외에 사실은 중요하게 우리 삶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그 중요한 게 무명의 요소 욕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죠. 이 관계의 문제는 좀 접어두고 보자면 이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즉 찬다가 오염된 상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요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윤보부님을 보면서 사람이 이래 볼 수도 있고, 와, 훌륭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동일한 대상을 놓고. 그거 뭔가요? 표현하자면 윗다가부터 빠까빠를 거쳐서 결국 상까빠 전체에 의해서 까마 윗다가가 연결되면은 요 라가가 어떤 라가겠어요? 까마 라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까마 라가에 오염된 참다가 와가지고 마노를 붙잡으니까 그것 때문에 색을 볼 때 까마라가에 붙잡힌 찬다. 요러한 수준의 욕탕에 의해서 이 색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좋다, 나쁘다 하는 게 그렇게 결정되는 거죠. 물론 뭐 이제 뭐 부약바다와 위행사 이거야 뭐 탐보다는 진 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조금 표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큰 흐름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요렇게 놓고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까마 윗다가에서 까마 쌍까빠 해가지고 한 면으로는 까마라가에 오염된 참다로 해서 몸과 발의 행위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 까마 때문에 훔치고 해치고 이렇게 몸과 발의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 면으로는 요게 까마 산야를 이제 잠재시키잖아. 상이 형성됐잖아요. 그죠? 요러한 상태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되는 거는 까마 산야도 형성되고 부약바다 산야도 위행사 산야도 각각의 산야들이 삶의 과정에서 잠재되어 가지고 쌓여 있으니까 상온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온 중에 상온이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 산야가 쌓여 있잖아. 근데 요 중에 지금 이 순간 왜 하필이면 까마 산야가 딱 튀어나와가지고 인식 과정에 개입했을까? 요 얘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요거를 바로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라. 개를 조건으로 산야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중에서도 약간 이 외입처를 조건으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외입처가 이렇다는 거야. 그 윤보부님을 보고 윤보부님에 대해서 조금 뭔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좀 나쁘게 보는, 뭐 살다 보면 사람들의 관계가 그럴 수도 있죠. 좀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윤보부님에 대해서 어떻게 부약바다 밑닦아 해가지고 분노하는, 싫어하는 그런 상태가 왔겠죠. 뭐. 그러니까 이 색이라고 하는 외입처가 무언가 저 나쁜 놈, 요렇게 윤보부님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그 왜곡되어진 그 좋다 나쁘다라고 가치가 부여된 그런 외입처가 돼버린 거죠. 그러한 외입처 자체가 부약바다, 표현하자면 부약바다 밑닦아 상까빠에 의한 그렇게 가치가 부여된 외입처라고 하면 이 외입처를 감각해서 알고 삼사와 합촉했더니 이제 내면에서 산야가 개입을 하는데 어떤 산야가 개입합니까? 요 외입처가 부약바다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약바다 산야가 일어나서 개입한다. 그죠? 다양한 산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산야가 개입할까? 요 부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 얘기가 의미가 있죠. 근데 경전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읽어본 경전에서도 요게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네칸마 아부약바다 아위행사 6가지 전시에 대해서 요 이야기가 사실은 반복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냥 후루룩 넘어가서 그렇지 교재에 그 경전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가지 측면을 다 본 거죠. 일단 행위를 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면으로는 그 행위에 대응하는 산야를 잠재시키고, 그죠? 잠재시키고 한면으로는 그 행위가 찬다로 연결돼서 찬다가 가지는 양방향성에 의해서
이건 중요하죠. 참다는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 우리 법회에서 찾아낸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로 진행돼 버리고 한면으로는 어떻게 해요? 무명의 요소로서 만호에 선행하는. 그래서 외입처에 대한 의미 부여의 과정을 수행하는 거죠. 요거 지난번 뭐 시간이 한참 됐지만은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우리가 두 개의 순환고리를 보았죠. 그래서 작은 순환고리가 이렇게 참다해서 만호로 돌아오는 요 순환고리고 큰 순환고리는 뭐예요? 몸과 말의 행위에 의해서 이제 요 몸과 말의 행위까지 다 하면은 식이 머무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형성돼서 오치온을 구성하고 우리가 보통 그리는 그림의 큰 테두리죠. 그거 큰 순환고리 이랬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하나 큰 의미를 갖는 게 참다에서 돌아가는 작은 순환고리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니까 이 과정에서 잠재되는 산야는 있지만 요것을 그대로 다시 가치 부여의 역할로서 돌아와 가지고 어떤 산야를 일으키느냐 요 부분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산야가 어떤 게 개입합니까? 라고 하면 개입하면 그 결과는 뭡니까? 하면은 뭐 그대로 탑이든 진이든 이 야나의 왜곡 생태가 그대로 따라오는 거잖아. 여기서 까마 산야가 작용을 하면 까마라고 하는 탐으로 왜곡된 야나가 생겨나서 그저 융법은이로는 까마만 가지고는 몸밖에 거 다 내 거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 안 주는 거야? 뭐 이래 가지고 법우님에 대해서 좀 나쁜 어떤 그 법우님에 대한 인식의 결과가 생기겠지 뭐. 뭐 그런 얘기고 우리가 하는 거지만 이제 요렇게 그 왜곡된 상태로 대상에 대한 인식의 결과가 생기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찢다가 가래로 오염되는 거죠. 요 상황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작은 순환고리라고 하는 게 행위가 가지는 큰 두 갈래 길. 하나는 잠재시키고 하나는 행위로 가는데 이게 작은 순환고리로 들어와 가지고 잠재되어 있는 그 산야를 어떤 산야를 일어나게 할까? 그래서 그 산야가 일어난 결과로 또 어떠한 왜곡을 만들까? 그 왜곡에 의해서 어느 만큼의 강도를 가진 가래가 되어가지고 또다시 여러한 행위를 반복할까? 그래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봐야 돼요. 뭐 내 마음속에 지금 얼마만한 그 오염이, 그러니까 상해 병듦이, 번뇌가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뇌가 어떤 번뇌가 병든상 번뇌가 어떤 게 개입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제어가 안 된단 말이죠. 뭐 이것 따라 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그 왜곡이라는 탐진치의 강도가 결정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요거 사실은 제어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 요거 지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거지만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요거 하지 않는 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 요거 네 번째 단속이었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를 우리가 좀 차치하고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그 메커니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야, 참으로 여기 상의 개입 상태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요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깊은 수행의 경지로 가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아라한으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는 뒷일이고 우선 당장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작은 순환고리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됐잖아요. 윤보부님을 보고 윤보부님을 어떤 윤보부님으로 보느냐라고 하니까 다행히 그 좋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만약에 내 안에서 강력한 까마가 일어나가지고 윤보부님을
이 까마의 상태로 탁 보니까 이래 이러면서 싫어하는 마음, 가치가 마음에 안 드는 윤보부님으로 부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부여되는 순간 나의 내면에서는 까마산야가 딱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부야바다 산야가 딱 작용을 해가지고 분노하는 상태가 뒤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막아줘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괴로워지니까. 막아주는 방법이 뭘까? 이게 사실은 명확한 거예요. 요거 막아주는 방법은요, 만약 방법이 있다면, 지금 요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됐냐 하면, 요 과정으로 보니까 위드 욕탐 요래된 거죠. 위드 욕탐 해가지고 욕탐이 어떤 게 개입했는지, 얼마나 강력한 게 개입했는지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 버리잖아. 그러면 야, 어떻게든 내가 아직까지 수행이 부족해가지고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현실적인 괴로움을 만들지 않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하여간 문제가 그거거든. 그동안 윤보부님하고 저하고가 그러니까 부모 형제로 만나지 않았다라는 이런 관계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계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은 욕탐이라고 하는 요거를 어떻게든 제어해줘야 윤보부님에 대해서 내가 크게 욕심내고 크게 성내지 않아야 윤보부님을 상대로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인 거라. 요거 이 만호가 함께하는 요 욕탐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어떠한, 그치? 여기를 제어하지 못한다 그러면 요거 제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방법을 들이대가지고 이 욕탐의 수준을 끌어맞춰야지 뭐. 분노의 수준을 끌어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일은 누가 해야 될까? 윤보부님, 우리 그간 공부의 결과로 볼 때 만호가 이렇게 욕탐이라는 것과 함께해서 괴로움의 단초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요거를 어떻게든 좀 단속해보자. 요거를 어떻게든 막아서 괴로움을 줄여보자. 괴로움을 만들지 말아보자.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이 일. 그래,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 법회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죠? 마음은 찢다라는 마음도 있고 만호라는 마음도 있고 윈냐나라는 마음도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수준이 욕계중생이잖아. 욕계중생의 마음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이 살아가는 이 삶은 괴롭거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떻게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데에선 그러한, 지금 제가 질문한 그거죠. 누가 그 일을 할 거냐? 무엇이 있어서 그 일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마음을 도와주는 기능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 찢다와 관련돼서는 사마디라는 기능을 말했죠. 요거 사마타 수행과 연결되는 거고,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으로의 사띠, 윈냐나를 도와서 번뇌를 소멸하는 기능으로의 빠냐.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불교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 기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일궈내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전제돼야 되고, 또한 정정진, 바른 노력이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세 가지에다가 더하기 믿음과 정진, 요렇게 말할 때 요거를 뭐라 그래요? 오근, 5가지 기능,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역할. 그런가 하면 이 자체가 그냥 이런 기능이 있어
하는 그거 가지고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기능을 어떻게든 힘있게 해가지고 제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수행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삿띠를 힘있게 해서 만호를 잘 제어하자. 요거죠? 만호가 욕탐과 함께 해가지고 대상을 아주 나쁜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잖아. 요거 제어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만호가 갖고 있는 오랜 욕계 중생으로의 그런 습성보다 삿띠가 힘이 있어야 만호를 제어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은 삿띠를 힘있게 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죠. 그 삿띠를 힘있게 하는 공부, 요 수행을 뭐라고 해요? 이게 사념초죠. 이 사념초에 의해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그 바른 삼매, 사마디, 바른 삼매가 여실지견,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를 보는 그렇게 여실지견으로 이어지면 그 위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요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 상카라, 요 행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함으로써 여기 생겨난 탐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찌따, 마음을 가래 상태에서 찌따로 회복하는 거죠. 요거 어떻게 해요? 마음, 찌따라는 마음을 사마디라는 기능의 토대 위에서, 그죠? 사마디가 깨지면 요거 못하는 거라. 사마디라는 기능 위에서 이제 사마타라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찌따를 회복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찌따가 회복되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심해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심해탈.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그 찌따가 해탈했다 하면은 여기 이 과정에서 라가가 떨어진 거잖아. 라가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만호와 함께하는 욕탐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단순한 지향성으로만 오잖아. 그러면 이 내가 윤보부님을 볼 때 이 윤보부님에 대한 가치부여라는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있는 그대로 윤보부님을 보고 아 윤보부님이다라고 그냥 아는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겨난 마음이래야 이제 이 마음이 빠냐라고 하는 기능, 무상고 무아를 보는 기능이고 일어남 사라짐을 보는 기능이고 열반으로 이끄는 기능이죠. 최종적으로 이 상의 병든 번뇌를 소멸하는 그 마무리의 수행, 그게 뭐예요? 밑바사라잖아. 우리가 이런 요런 의미 때문에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요런 상관관계를 중요시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 요거 이 질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만호가 욕탐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윤보부님의 어떤 그 잘못된 가치 부여를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다고. 그 잘못된 가치 부여된 외입처를 조건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상이 개입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잖아. 그러면 요거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만호에 함께하는, 즉 무명의 요소로서 참여하는 욕탐을 제어해야 되잖아요. 요 일을 이제 누가 하느냐 하니까 바로 삿띠가 한다는 거죠. 삿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대상을 관찰하는 것은 만호죠. 요 관찰자인 만호를 감시, 제어, 즉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게 삿띠잖아요. 만호를 딱 감시해가지고 만호가 또 이 욕탐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 욕심, 불같이 일어나는 요 성냄, 요런 것에 붙잡거라 라고 어떻게 해요? 그걸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만호를 관찰자라고 했고 삿띠를 감시자, 제어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금방.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일단은 만호를 잘 감시하다 보면 만호한테로 엄청나게 강력한 욕탐이 쫓아왔구나 라고 감시하는 거죠. 그 감시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기본적으로 사띠의 의미인 알아차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호가 엄청난 욕탐에 붙잡혔다라고 알아차리는 요거가 사띠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그런데 사념처 수행에서는 요 사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줘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 그러죠. 즉 알아차리면, 즉 만호의 현재 상태를 사띠 알아차리면 삼빠자나 요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된 상태에 대해서 옳으면 유지하고 그르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요거 아따삐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념처 수행이 사띠의 확립이 그 말을 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까예 까야누빠시 위하라띠. 몸에서 몸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호의 현재를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음은 유지하고 그름은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수행을 한다. 그러면 위네이아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 그래서 아비짜로 대표되는 5가지 장애와 도마나사로 대표되는 수비고운의 이런 괴로움의 양상이 제거된다. 요게 대념적용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사띠 확립의 구물이죠. 정의죠. 그러면 결국은 이 얘기죠. 사띠, 관찰자인 만호에 대해서 감시자이고 제어자인 사띠는 만호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알아차리는 것으로 감시를 한다면 이제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이게 뭐 약간 표현하자면 사념처 수행인 거죠. 사념처에 의해서 사띠를 확립해가지고 이렇게 만호를 욕탐이 붙잡았구나라고 알아차렸으니까 사띠 알아차렸으니까 이 알아차려진 상태가 이러한 욕탐에 붙잡히면 안 돼라고 판단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욕탐에서 내가 욕탐을 내려놔야 돼. 만호야, 그 욕탐에 붙잡히지 마 라고 붙잡히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요 얘기가 이제 우리 독성집에도 뭐로 나타나나요? 마음의 제스처. 마음의 제스처 해가지고 하여간 가장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죠. 마음의 제스처가 몇 페이지더라? 네? 한번 원문 한번 보고 지나. 무슨 말씀인지 못 들었어요. 원문 한번 보고 지나가시죠. 그럴까요? 51쪽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한번 보았지 싶은데 51쪽 보시면 마음의 제스처에서 고멸로 나아가는 요거였죠.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어느 중학생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성당 다니는 친구들이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그렇고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성호를 딱 긋고 하는데 되게 멋있어. 저 성호를 긋고 100m를 달리면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부모님 따라서 절에 다니는데 절에 다니는 건 좋은데 불교에는 뭐 그런 거 없나요? 이래가지고 제가 답변하기를 몸과 말의 행위보다는 만호의 행위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행위를 제어하는, 의업을 제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거 성호를 긋는 몸의 제스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곳으로의 마음의 제스처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해 준 거거든요. 자, 그럼 볼까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사마디로 연결되고 빠냐로 나아갔죠. 이 순간 마음의 작용을 1. 알아차리고 2.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3. 옳으면 유지하고 그르면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삼매가 성취되고 빤야가 개발됩니다. 이렇게. 그럼 빤야 이게 뭐예요? 아타피 삼파전어 사티마가 지금 산영초에 의해서 만호를 제어하는 사티 요 기능이잖아요. 그게 사마디로 연결되잖아요. 그럼 사마타 수행인 거고, 그래서 그랬을 때 다시 빤야로 나아가는 거죠. 그 과정을 뭐 경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요런 구조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 거기까지 보죠. 뭐 그다음에 뭐 이어지는 거는 맞춰볼까요? 뭐 늘 우리가 수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아타피 삼파전어 사티마라는 산영초 수행은 요건 뭐냐 하면 바른 삼매, 즉 필수품을 갖춘 삼매로서의 바른 삼매를 위해서 필수품을 만드는 과정이 산영초죠. 그래서 그 필수품은 한 가지로는 업을 제어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삼매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경전은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라는 표현으로 여실지견,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 무아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염오, 여기서 계속 말하는 거지만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되죠. 그러면 다시 여기 내 하나를 왜곡하고 있는 탐이 제거된다 해서 이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찢다가 해탈한다 해서 심해탈 이렇게 나가죠. 그럴 때 요거 염오 이탐 일시적인 심해탈을 묶어가지고 경전은 사마타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게 하여간 사마타라는 수행이 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많은 곳에서 이런 수행의 체계를 모르다 보니까 사마타는 무조건 삼매 수행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마타에 의해서 심해탈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죠. 찢다가 오염에서 벗어나면 행위가 오염되지 않고 참다 라가의 라가가 떨어지니까 무명의 요소가 명의 요소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욕탐 없이 그 만호가 대상을 감각하게 되는 요거 이제 만호가 대상을 감각하는 요거를 자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 자의가 욕탐과 더불어 하는 자의를 뭐라 그래요? 비어리 자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자의 이런 얘기죠. 뭐 지혜롭지 못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요게 욕탐 없이 자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열이 자의 이렇게 말하죠. 찢다가 해탈했으니까 당연히 자의는 열이 자의가 되겠죠. 이 작은 순환고리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상을 바르게 자의해서 생겨난 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내면에 병들어 있는 상, 즉 번뇌를 치유하는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이어지는 거죠. 그것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자비 뒤에 윗바사나, 번뇌, 그거 참 저는 지금 제 책에다가 보완을 해놨어요. 지금 윗바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좀 설명을 해가지고 번뇌의 소멸 그 역할인 거죠. 그래서 해해탈 여기까지를 제가 다음 만들 때는 수정하려고 보완하려고 윗바사나 뒤에 번뇌의 소멸 해해탈 요거까지를 적어 놓았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찢다가 해탈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윗바사나에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해탈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삼매에 들지 않아도 더 이상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 이래서 일상의 삶에서 탐진치가 뿌리 뽑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수행의 완성을 생각해보면 해해탈로 윗바사나에 의해서 얻어지는 해해탈이 수행의 완성이다. 이래도 좋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을 안 하죠. 부처님 관심은 사실은 이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부처님 관심은 오직 그거라.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찢다가 원인에 대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 업짓는 게 우리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하는 데에 가래가 아닌 오염에서 벗어난 청정한 찢다가 행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은 불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면에 번뇌가 숨어 있으면 삼매에서 벗어났을 땐 번뇌가 또 일어나가지고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맺는 이러한 일에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윗바사나가 번뇌를 소멸해서 해해탈했다라고 하는 게 그 의미인 거예요. 탐진치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탐진치가 없는데 찢다가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찢다가 오염될 이유가 없죠. 요렇게 완전히 번뇌가 소멸된 탐진치가 뿌리 뽑힌 요러한 상태를 삶의 완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부처님 생각은 삶의 완성은 해해탈이 아니라 심해탈이다. 해라고 하는 기능의 완성이 아니라 내 마음인 찢다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부동의 심해탈이란 말로 그 자리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부동의 심해탈을 했다라고 하면 그 상태가 오치온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소멸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곳이고 열반을 성취해서 아라한되는 것이다. 요 의미죠. 예, 그 부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죠. 자, 어쨌든 뭐 중요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뭐 많이 좀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 얘기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윗다가에 이어지는 쌍카파에서 한쪽으로는 동일한 산야를 잠재시키고 그런가 하면 참다로 나가서 몸가마리 행위로도 나가지만 무명의 요소로서 만호에 선행하는 이렇게 되면 잠재한다라고 하는 상의 형성 과정도 설명이 되지만 이제 또 하나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어떤 상이 일어나가지고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합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면 상의 개입 상태를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요 상이 개입하는 것의 조건이 되는 게 뭐예요? 개의 조건 지어져 있다. 개 중에서도 특히 외입처를 조건으로 한다. 이 외입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욕탐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호가 욕탐과 함께 감각함으로써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산업처 수행을 통해서 삿대를 힘있게 함으로써 만호를 잘 감시하고 잘 제어해가지고 이 외입처의 상태를 가치 부여가 아예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거는 좀 먼 일이라면 우선은 그래도 큰 괴로움을 만드는 나쁜 가치가 부여되지 않도록은 해야 되죠. 그래도 기왕이면은 저 윤아무개 저 나쁜 놈 이렇게 가치가 부여되는 것보다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분 요렇게 가치 부여되는 것이 훨씬 살아가는데 좋겠죠. 그것 때문에 삿띠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제어해준다. 뭐 요 부분을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는 행위에 의해서 산야가 잠재하고 또 이 행위가 자군순환고리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 상이 개입하는 것을 결정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형성되고 요렇게 형성되어 쌓여 있는 산야를 그 중에 어떤 놈을 일어나게 하는 작용을 요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으로 알아본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보았고, 사실은 이제 요 내용을 지난주에 대략 훑어본 거죠. 그 의미를 명확히 했고, 오늘 하려는 수업은 이제 여기서 좀 또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자, 아까 상카파를 설명하는 5가지 용어 중에 하나로
이제 빠빤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빠빤자. 요거 이제 망상, 실론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요 빠빤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본 거에 보면은 윗닦아 다음이죠. 윗닦아 다음이니까 요 빠까빠를 구성하는 두 가지 윗자라하고 빠빤자 중에 요 빠빤자 요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요 빠빤자라고 하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잠재시키는 것이고 돌아가가지고 또한 그것을 개입시키는 그러한 잠재된 산녀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놈이겠죠. 우리가 이제 까마 위따까, 까마 상까빠, 까마 산냐 요렇게 적용한 말을 그럼 요렇게 보면 무언가 까마 부약받아 위행사라는 요렇게 그룹 지어진 거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그죠? 좀 다른 측면에서 빠빤자라고 하는 어떠한 표현하자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나쁜 거 뭐 번역도 망상 이론 이러니까 좀 안 좋은 측면이겠죠. 요런 과정이 있고 요것 때문에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보면 그죠? 까마 위따까 까마 상까빠 하면은 까마 산냐가 잠재했잖아요. 요 표현에 의하면은 까마라는 말만 빠빤자로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러한 그 만호의 행위 과정에 쨌다나 이후에 진행되는 빠빤자 망상 실현이라는 요 과정이 진행되면 이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라. 한 가지로는 빠빤자 산냐가 잠재하겠죠. 빠빤자 산냐라고 하는 요 산냐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빠빤자가 그대로 연결돼서 작은 순환고리로 가면 이 위드 빠빤자가 되는 거겠죠. 위드 찬다의 빠빤자에 오염된 상태, 그거죠.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 외입처를 빠빤자에 의한 가치 부여를 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의해서 나의 내면에서 빠빤자 산냐, 여기서 형성된 빠빤자 산냐, 요 빠빤자 산냐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겨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빠빤자라고 하는 그 어떤 것에 상응하는 탐진치의 왜곡 상태로 생겨나는 거겠죠. 예, 그 과정을 보면 지금 하여간 위따까 상카빠 산냐 요 과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빠빤자라는 거, 빠빤자 산냐라는 거는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빠빤자가 무언지만 알면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요거 분별에서 알려진 요 결과 냐나라는 알미 탐진 무명 또는 요 번뇌까지 포함해서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요거를 상카따 유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행위의 과정에서 빠빤자 상태의 윗닦아 빠빤자 상태의 상카빠 이러면 빠빤자 산냐가 잠재할 것이고 또 이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하면 빠빤자 산냐가 개입을 해서 이 상카따 유위라고 하는 것이 빠빤자 산냐가 개입해서 만들어진 상카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복잡하지만 그죠? 복잡하지만 요런 요 상태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요 이야기를 전제하고 오늘 교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는 또 제가 깜빡하고 페이지를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세 번째 장입니다. 세 번째 장의 뒷면. 자, 오염된 행위가 상 또는 잠재 성향을 형성함. 요거는 우리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결론 위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빠빤짜 샀냐라고 표현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마치마니까야 18번 꿀덩어리 경은 도반이여 나는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과 사문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고 머무는 그런 가르침을 설합니다. 그리고 까마에서 벗어나 머물고 의심이 없고 후회를 잘랐고 이런저런 존재에서 가래가 사라진 그 바라문에게는 어떻게 해서 상들이 산야들이 더 이상 잠재하지 못하는지 그 비유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요 표현은 우선 하나 나타나죠. 이런저런 존재에서 가래가 사라진 요 얘기. 가래가 사라졌다는 건 뭐겠어요? 요렇게 봐야지 뭐. 찢다가 오염되면 질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 과정에서 오염되면 가래가 되잖아요. 요 가래가 사라졌다라는 건 뭐죠? 요거 찢다가 회복된 거지 뭐.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시메탈 요 얘기죠. 요 시메탈 상태가 그 뿌리채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면 부동의 시메탈 이래서 아라한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 이런저런 존재에서 가래가 사라진이라는 요 이야기는 시메탈이구나. 요거 부동의 시메탈이면은 아라한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랬을 때 그러한 바라문에게는 그러한 존재에게는 어떻게 해서 상이 더 이상 잠재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이게 가래 상태에 있어야, 그죠? 가래 상태에 있어야 이게 뭐 까마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이래서 이게 그 산야를 잠재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래가 사라져서 찢다가 회복된 시메탈한 상태야. 그러면 이 시메탈한 완성된 거로 보면은 아라한에게는 행위 가운데에 잠재시킬 것이 없는 행위를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그 얘기를 더 봐야 되지만, 부처님이 지금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탈한 바람은, 해탈한 아라한에게는 어떻게 해서 산이 잠재하지 못하는지, 요거를 설명한다라고 꿀덩어리 경이라는 마치마니까야 18번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국은 꿀덩어리 경을 쭉 읽어보면 부처님은 시메탈하면 산야가 잠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게 나타나겠죠. 자, 그 주제고 읽어볼게요. 비구여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빠빤차 산야 상카가 일어나는데 그랬어요. 빠빤차 산야 상카 여기 금방 적어봤죠. 여기서는 상카 따를 유위 이래기 때문에 빠빤자 때문에 생겨난 산야가 개입해서 생겨난 알매되고 요거를 빠빤자 산야 상카따라고 해야 될 거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요 경에서는 이거는 다르게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를 상카따를 그냥 상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빠빤자 산야 상카. 그러니까 상카따라는 말을 상카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요렇게 맞추지 못하면 이거가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설명되니까 빠빤자 산야 상카가 요렇게 아까 표현한 식으로 보면 윤포부님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의미부여된 그것 때문에 내면으로 산야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알의 최종적인 왜곡 상태가 내면의 인식 과정의 결과가 생겨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런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빠빤자 산야 상카가 일어난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그 빠빤자 산야 상카를 요 자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시간 걸려서 설명한 그 결론을 부처님은 지금 먼저 내놓고 경전을 말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탐의 잠재 성향의
끝이요. 저항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요. 견해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요. 의심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요. 교만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요. 존재의 탐에 대한 잠재 성향들의 끝이요. 무명의 잠재 성향들의 끝이요. 그것은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의 끝이니 여기서 이런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요건 뭔가요? 잠재 성향 이러니까 이런 산야 이 내면의 것들로부터 뭐 몽둥이를 들고 뭐 이러니까 뭔가 말이 행위 즉 이 상에 의한 행 그 전체 영역을 포괄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지금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냐 하면 그것에 대해 즉 빡반차 산야 상카 요거 야나가 탐진치에 왜곡된 요 인식작용의 결과물 요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했냐 하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그랬어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요게 찌빠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형성하는 형성작용 해서 상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요거 반대말이 뭐죠? 가래를 소멸하고 찌따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삼매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마타. 요게 그거죠. 시메탈로 가는. 그래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의 반대말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의 염오라는 거죠. 요 염오가 뭐예요? 사마타 수행의 시작이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렇거든요. 그럼 지금 이 경우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지금 본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빡반차 산야 상카라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한 왜곡된 알미 생겨난다 이거죠. 그거 어떠한 특별한 시도가 없는 한 생겨나는 거겠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부처님 뭐라 하시느냐 하면 어쨌거나 요것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 결과로 이제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는 것이다. 근데 요거 앞에서 본 거지만은 가래가 사라진 요 얘기 즉 가래를 찢다로 되돌리는 요 작업이 뭐예요? 이건 한마디로 이거라. 요거 안 하면 되는 거라.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래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가래가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은 가래를 만들지 않으면 해결되는 거라. 그래서 요거 지난번 우리가 오도성 공부할 때 요 부분 보았었죠. 위상카딱 그렇게 나오는 거.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은 들어가 버려요. 이렇다 얘기하고는 들어가 버리시는데 이제 제자분들이 이 어려운 이야기를 누구한테 좀 풀어달라 할까? 사실 아비담마라고 하는 말이 니까야에서 직접 나타나요. 니까야에는 아비위나야, 아비담마 이래서 대율, 율에 대한 사실 스님들 간에도 대화하다 보면 율과 관련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비위나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스님들 간에 지금 이 경우에서도 당장 부처님이 한 말씀 해주고 가셨는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까짜나 전자라고 하는 선배 스님을 찾아가는 거야. 가가지고 스님,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좀 알려주셔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마하까짜나 전자께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설명해줘요. 이게 뭐예요? 법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거라. 경전에, 그러니까 니까야에 나타나는 니까야에서 실제로 아비위나야 아비담마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은 니까야에 이미 아비담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오죠. 그 아비담마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지. 그거를 이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비담마라고 말하는 아비담마 길라자비, 아비담마 따상가하 이것과 동치시켜가지고 경전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곤란하죠. 경전에서 말하는 아비담마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스님들 간에 또는 선후배 스님들 간에 법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 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부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해서 그 의논하고 그 의미를 알아가는 요거를 아비담마라고 니까야에는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래요. 부처님께서 들어가시고 나니까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이제 스님들이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하카짜나 존자가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납니다. 이 셋의 화합이 촉입니다.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습니다. 수한 것을 상하고 상한 것을 심. 여기서 심 윗닦아죠. 심하고 심 윗닦아 한 것을 이제 망상으로 나타나죠. 망상하고 망상한 것을 원인으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안으로 눈으로 알아지는 색들에 대해 빠빤자 산냐 상카가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그대로죠. 우리가 지금 본 그대로 이거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일어나죠. 요 셋의 화합이 삼사화합 촉이고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죠. 이렇게 느껴진 것을 산야가 개입하죠. 그러니까 느낀 것을 상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상하면 상한 것을 심하고 이 상하면 이렇게 알미 생겨나고 그것을 만호의 행위로서의 윗닦아 심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쨌다나가 관여할 거고 개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빠까빠라고 된 요 자리를 우리가 빠빤냐로 빠빤자로 알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윗자라이냐 빠빤자냐 이렇게 요 빠빤자가 딱 이제 진행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빠빤자 망상 실온을 원인으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눈으로 알아지는 색들에 대해 빠빤자 산냐 상카가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작은 순환고리를 돌아가지고 이제 빠빤자 산냐가 개입해가지고 빠빤자 산냐 상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마하카짜나 존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사실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풀어낼 수 없는 교리예요. 그런데 어쨌든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 부분을 풀어주고 있다라는 건 좀 대단한 성과겠죠. 자, 이어서 안이 있고 색이 있고 안식이 있을 때 촉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당연히 삼사화합 촉이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삼사화합 촉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이어서 촉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수라는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라는 개념이 있을 때 상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심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심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빠빤자 산냐 상카라는 개념을 설명한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이 경은 상들이 잠재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잠재 성향의 끝을 말합니다. 상과 잠재 성향이 같은 것임을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별 설명 필요 없겠죠. 분명히 이제 부처님은 그 상이 잠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래가 버려진 바라문에게 상이 잠재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잠재 성향의 끝을 말한다. 그러니까 잠재 성향하고 상이 아누사야하고 산야가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 이렇게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도 아마 90% 이상은 이게 사실일 겁니다. 산야하고 아누사야가 같은 것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빠빤차 산야 상카라는 복합어가 나타나는데 빠빤차 산야와 상카의 복합어입니다. 그러므로 빠빤차 산야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까마 산야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면 빠빤차라는 만호의 행위에서 잠재한 상입니다. 설명 없죠? 다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심한 것을 망상하고라고 하므로 빠빤차는 윗닦아 이후의 사유 과정입니다. 설명드린 거고요. 자, 요걸 놓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천상 오늘도 또 마무리를 못 짓네요. 요 이어지는 보리단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 보리단경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빠빤차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냥 번역된 망상 희론 요렇게만 보고 있잖아요. 빠빤차가 무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작년에도 어디 마침 저 빠빤자로 석사 논문을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 발표에 참석을 좀 해봤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그냥 서양학자들이 자기들대로 빠빤자를 설명한 그거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초기 불교 학자 누구는 빠빤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모아놓은 게 논문이 될 정도로 사실은 지금 제가 지난주 마무리를 그래 했습니다면은 상카라 행이 가장 어려운 용어다라고 말하지만 그와 별개로 빠빤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접근을 잘 안 하는 단어 같아요. 빠빤자가 뭔지가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빠빤자가 직접적으로, 빠빤자가 무엇이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경전을 찾은 거예요. 요 빠빤자가 무엇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고 오늘은 요 빠빤자 얘기까지만 하죠. 그래야 되겠죠?